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의 음성 듣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어느 모두 해바라 얻으며 우서리 하나 간파감 안악하며 혈안대적과 높아진 모두 이런 영민과 목회가 됐어 이름으로 밭에도 떠나갈지라도 오직 성령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을 모셔드려 은정하고 자원 영광으로 임하시오 다스려 주충만케 하시고 주의 나라 임하시오 뜻이 한 새로워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쳐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오직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 되게 시도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을 다시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이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루는 거는 성령님이 또 인도하심도 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제가 갖게 되는 마음은 성령님은 이 부분을 우리 안에 계속 일으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계속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아주 중심된 진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큰 진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부분을 다루신다고 생각합니다. 3장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 아담이 저주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아담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냐? 실은 원래 아담이 가졌던 형편보다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영적 지위와 신분과 상태가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아담보다 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멘.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저주와 죄값보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값과 예수님의 생명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많은 것을 지불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빚을 졌다면 예수님은 1조 원을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 빚보다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더 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겨우 하나님께 빚 갚고 끝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분들은 교리적으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빚을 진 게 아닙니다. 사단 따위에게 우리는 빚을 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던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 하나님께 죄의 빚을 졌었어요. 사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단에게 빚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죄를 빚졌었습니다. 죄의 값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조금만 더 설명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값도 피 흘림이 없으면 생명이 그 안에 피해 있기 때문에 사함도 없다. 이렇게 율법은 얘기하죠. 율법이.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사건과 모든 순간순간이 다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건대로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죄값에 대해서. 결국 사망이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을 아주 그 단적인 예 하나로 보자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굳이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으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도 이 사형제도 중에 하나로 십자가형을 택했는데 그것이 초기 사형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 유대인 상황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할 것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은 몇 가지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방금 나눈 거 한 가지랑 또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숨이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그분이 이 쓸개즙, 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입에 댔죠. 그 신포도주를 입에 로마 병정이 댄 그 상황이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 로마 병정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면, 제가 전에도 설교 중에 나눴듯이 이스라엘의 율법이고 속담 중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마시면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거는 죄의 대물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좌제 같이 죄의 대물림,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입에 신포도주를 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바로 아담이 지은 죄가 연좌제처럼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값이 전가되었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아담의 저주를 대신 받아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심으로 그 순간 아담의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담의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예수님의 행하심과 모든 것들,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없애고 무효화시키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더 드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인간의 자기의가 끊임없이 내가 그 율법을 이루어 보겠다, 내가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달려들기 때문이죠.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젊은 관원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젊은 관원의 자신하는 마음에 예수님은 더 높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준을 세워버리죠. 기준을 내세우죠. 그게 뭡니까? 네가 가난한 자를, 네 재산을 다 주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근데 그는 근심하고 실패했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그에 반해서 아무 율법과 상관없이 죄만 짓고 살았던 삭개오는 오히려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건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 젊은 관원, 즉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그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바로 죄인이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은혜라는 완전한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죄인이 이 율법보다 더 완전함으로 성취되어지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혜는 율법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율법을 향해 달려가고 율법을 지키려 하고 내 육신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의를 이루려고 하면 누가복음 18장처럼 결국 다 실패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처럼, 삭개오의 마음은 어찌했습니까? 너무 겸손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겸손한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왔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갔죠. 왜입니까? 삭개오의 마음에는 내가 뭔가를 성취하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순간에는. 삭개오는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의 구원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필요한 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마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간절한 그 은혜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은혜 손길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 일이든 선교든 목회든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애를 쓴다면 그건 젊은 관원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결국 우리가 실패하게 돼요.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처럼 정말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호의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그분의 관심만이라도 좀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 뭔가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죠. 예수님의 그 관심 하나를 받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마치 동일한 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와 동일합니다.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쨌습니까? 마리아는 그냥 다 제껴두고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하늘의 그 말씀을 듣고 즐겼어요. 그냥 예수님 그분만을 기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원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뭘 해드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바빴어요. 근데 예수님께 결국 그 마르다는 결국 예수님 앞에서 짜증내고, 예수님 왜 마리아가 저렇게 한가하게 놀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동시에 두 명을 비판해버리죠. 심지어 예수님까지 비판해버리죠. 예수님도 비판하고 마리아도 비판하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가 너무 분주하다. 그런데 너에게 있어서 그냥 중요한 한 가지 일만 필요하다. 그 한 가지 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였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그분을 먹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은혜의 말씀이 목표로 하는 건, 그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을 먹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마르다처럼 뭔가를 해드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분을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기쁨으로 먹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냥 예수님 그분을 원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보면 우리의 육신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뭔가를 이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마르다처럼, 젊은 관원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까도 십자가에서 모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만 인정하고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분만을 먹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모세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서 그걸 보면서 살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냥 그것을 보면 살았습니다. 놋뱀을. 솔직히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약이든 뭐든 상황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 놋뱀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놋이라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거든요. 뱀도 결국에는 저주죠. 근데 놋뱀이라는 건 결국 저주를 짊어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놋뱀을 그냥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그 놋뱀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학식과 지식, 우리의 어떤 잘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젊은 관원처럼 누가복음 18장에 그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지만 결국엔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그러나 삭개오는 모든 실패 속에서도 결국 노뱀을 쳐다본 것이죠. 예수님 그분을 갈망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결국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의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분만을 기대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때로는 은혜 복음이 되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목사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은혜 복음을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살아 날뛰는 우리의 육신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은 은혜 말씀을 들어도 저조차도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 육신이 일어나서 우리 육신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루고 성취하고 자꾸 우리 자신을 유혹해요. 그게 육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얘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그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고민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육신은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뭔가 노력하려는 것을 촉구합니다.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말씀을 들을 때 그 육신이 잠잠해지는 거죠. 심지어 이 육신을 로마서 2장에서는 우리의 양심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러분들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았지만 그 이방인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율법의 다스림을 받죠. 근데 그 이방인들이 어떤 율법의 다스림을 받냐? 로마서 2장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께서 로마서 2장에 그 이방인들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됐다는 consciousness, 결국에는 우리의 양심이, 율법을 알지 못해도 우리의 양심이 결국, 즉 우리의 육신, 우리 양심이 우리를 자꾸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우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에 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육신에게. 무엇이냐? 우리 육신이 뭔가를 하려고 달려갈 때마다 아니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치렀어.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 이 은혜 진리를 끊임없이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 육신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양심이라는 건 오직 한 가지 요소 앞에서만, 오직 하나 앞에서만 잠잠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 앞에서만 입을 다물게 돼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셨다는 이 진리 앞에서만 양심은 잠잠해집니다. 우리 육신은 그 앞에서만 잠잠해져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심 외에 다른 모든 원리는 우리 육신을 마치 화약에 불을 지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벙 터져버리죠. 기름에다 불을 지피면 다 타버리죠. 그런 것처럼 화약과 불처럼, 기름과 불처럼 그냥 순식간에 불나는 것처럼 그렇게 폭발해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육신과 어떤 다른 요소들인 거예요. 근데 오직 이 은혜 진리 안에서 선포되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도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이후에 더 부가 설명을 할 텐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를 어찌됐든 아담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 근데 아담의 원래 역할은 여러분들 이렇게 땅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이 존재가 아니었죠. 아담의 원래 정확한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2장 15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면 경작한다는 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주 잘 눈여겨봐야 돼요. 섬기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단순한 지상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the finished work, 다시 말하면 완성된 것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요,
인간이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아직도 전 기억에 납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이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를 들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의견으로 그냥 좋다. 아이고 우리가 어떤 좋은 경치를 보고 끝내주네. 아주 좋은 경치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 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그냥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 완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 중에 불완전한 게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이 좋았다는 건 다 완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6째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을 때 그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완전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완성됐다, 완전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완전하냐? 마귀가 그래서 인간을 질투한 거예요. 네. 너무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완전함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인간을 덮고 있는 이 보호막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골든 오라 같은 어떤 영적인 큰 어떤 기운이 인간을 덮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어떤 것도 인간을 함부로 할 수 없었죠. 큰 동물들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이 완전한 아주 완성된 아무것도 더할 필요 없는 완벽한 인간은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였어요. 인간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높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을 보면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알죠. 마귀는 질투함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모든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죠. 그건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인간은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더할 필요 없이 완성된 존재였고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의 존재죠. 네, 이 땅에서 작은 신이라고 일컫는 존재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복음서에 말씀을 받은 자는 작은 신이라고 일컫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작은 신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그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속인 거예요. 너는 불완전하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속인 거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예요. 완성됐어요. 예수 안에서.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 육신에 대고 이렇게 속여요. 네가 이걸 조금만 더 하면 너는 완성될 거야. 더 의로워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여러분들, 마귀의 속임이 그런 거예요.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유혹과 속임이 그거예요. 이걸 더 하면 너는 더 완성될 거야. 아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완성됐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 더 할 필요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속였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어찌됐든 하나님은 경작, 즉 아바드, 이 땅의 에덴 동산은 결국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성취된, 더할 것이 없는 완성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담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을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어요.
거기에 뭘 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말 은혜 복음을 알고서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깨닫고 다 이루심에 감사함으로, 그 이루셨던 것을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은 은혜가 넘쳐요. 근데 아직도 내가 교회와 선교와 어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을 메꿔드리고 뭔가 해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가진 분들은 더 고갈이 됩니다. 계속 더 막 그 육신의 사단의 공격이 와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계속, 목사들도 그래요. 계속 목회하는데 지치고 무너집니다. 왜입니까? 내가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아담조차도 타락하기 전에 이 완성된 것을 그냥 지키고 예배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 아담의 일이었어요. 우리의 실존은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우리 뭔가를 더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무엇을 할지라도, 선교를 할 때도 그냥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감사하고, 그래서 성찬을 할 때도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걸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의 영이 넘쳐요. 할렐루야. 더 풍성함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이 잠잠해져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 샤마르라는 히브리어죠. 보호하고 돌보고 감시하고 보살핀다.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지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는데, 여러분 마음의 은혜의 말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은혜의 말씀을 또 뺏깁니다. 뭐 이거저거 하다가 사람 말 듣고 뭐 또 TV에서 나오는 말 듣고 뭐 듣고 뭔 생각 때문에 사단이 또 집어넣어주는 뭐 생각을 또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러면 또 그 은혜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들어야죠. 또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래 은혜의 말씀으로 날 채우고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마음을,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했죠. 그 답이 창세기 2장 15절에 있어요. 이 에덴 동산 다 이루신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그 은혜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은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뇌이면서 또 내 안에 채워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뺏기지 않도록, 육신에게 속지 않도록. 설령 육신에 속아서 또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면, 또 마음의 평안을 뺏겨버리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다면 다시 은혜 말씀을 듣고 내 양심과 육신을 잠재우고 은혜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내 마음을 지키고 잠잠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잠잠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잠할 때에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가 앞서 나가고 우리 육신에게 속아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면 하나님은 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 말씀으로 우리 육신을 잠재우고 잠잠하고 안식하고 마음을 지키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룻기 3장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 일을 마치시기까지,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리라. 그러니까 너는 야샤부 해라. 너는 앉아 있으라. 너는 안식해라. 야샤부 하라. 그러면 그가 이 일을 마치기까지 쉬지 않는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고 내가 해야 될 모든 걸 다 완성하셨음을 내 육신의 양심에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래서 내 육신을 잠재우고 나 자신을 잠재우고 안식하고 머무르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쳐서 무찌르고 하나님이 모든 홍해를 여시고 하나님 여러분 삶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아멘. 제가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건 여러분이 달려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물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가 뭔가를 자꾸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하고 우리가 잠잠하게 있으면 하나님 그분이 앞서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은혜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나누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시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양심에, 우리 육신에다가 무엇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에게, 육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음을 선포해버리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이 진리를 자기 육신에다가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안식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육신에다 대고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가끔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맨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는 결국 여러분의 육신을 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에다가 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그냥 선포해버리세요. 그러면 마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다 그냥 초토화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마귀가 두려워하는 선포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 육신에다 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 나는 자유케 되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것을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내 육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안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이미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약속의 땅에서 누리고 있게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 손을 놓고 그의 가슴에 쏘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게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은혜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또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우리가 마음에 선포하고 새기고 그것을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또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묻고 모든 염려 것인 보라 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또 모든 그런 문제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성취하심으로 모든 저주, 염려, 근심, 불안, 저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엉맹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너희들은 아무 힘과 권세 없다. 너희들은 이미 끝났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성취된 자들이다. 이미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예수 안에서 이미 믿음으로 누리는 자입니다. 감사하메라 카비아라바라 오라바라라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카비아라. 이미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하메라 카비아라바라. 감사하메라 카비아라바라. 주님 이루셨음을 감사하메라 카비아라.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셔라바라 카비아라바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셔라바라 카비아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심장의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심장의 박동과 모든 혈관, 수축 모든 것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심장이 되었습니다. 혈관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혈관이 뻥 뚫리게 되었습니다. 뇌 신경의 문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관절과 모든 관절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걷고 뛰고 건강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허리의 모든 통증과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문제가 떠나갔습니다. 경제적인 모든 궁핍함과 문제, 빚, 모든 어둠, 모든 빚의 문제,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셔서 가난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셔서 우리는 부욕해 되었습니다. 부유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피부의 모든 문제 깨끗해 되었습니다. 정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완전히 깨끗게 돼서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된 것처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모든 피부가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의 모든 임명, 모든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아의 통증에서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건강한 치아가 되었습니다. 안구의 시력의 모든 문제, 모든 시신경의 문제, 그것으로 인한 두통과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두통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와 사랑하시고 성령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